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이렇게 풀었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아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처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겪는 일이 있고 때로는 행복보다 그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더 함축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고난이 들어있고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이 함께 십자가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고난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함께 나누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줄 믿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외적인 문제가 아닌 교회 내부의 내부적인 문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어느 한쪽은 받고 어느 한쪽은 받지 못하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그 내부적인 갈등이 끝내는 원망과 불평으로 치달았고, 그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확인한 결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치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동분서주했던 모습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교회 내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봉사자, 그런 일꾼들을 이제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기도에 아주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이제 봉사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의 행정, 구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일을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기하고 평온을 되찾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해서 다시금 큰 부흥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이 아닌 이제 외부적인 이제 외부적인 박해, 핍박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자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문도 모르고 정말 그냥 선입관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제 외부적인 환란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모여서 세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경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느 한 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그 성인 남자들이 그냥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어떤 날은 또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굉장한 큰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존의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아주 크게 불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갖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행하는 일이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고 아주 담대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재판도 열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목숨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첫 순교의 그런 제물로 드려지면서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 나중엔 바울이 되겠지만 사울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런 박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불어닥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울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교회를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그런 교회의 존재되는 부분을 없애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극심한 환란 속에 위협을 느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은 때론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겨두고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이 주는 깨달음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환란이 임하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데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은 유대 지역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로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그 예루살렘은 폭발적인 이제 그런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환란을 통해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에 있게 되면은 언제 어느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흩어지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사방, 외곽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마리아 땅은 이 유대인들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반기지 않는 땅이에요.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환란이 극심했던지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이 환란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죠. 환란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환란 당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이 흩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으니까 그들이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어느 한 지역에만, 한 장소에만 이 복음이 전파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 영혼을 죄악에서 끝내는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막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미션,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나 어떤 특별한 성령의 계시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 여기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무리 큰 도시라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요. 하루에 어떤 날은 또 5,000명이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복음이 다 전파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부흥은 되고 교회는 안정되고 이게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이 또 사도행전을 또 읽어보면 그때는 승천하실 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가셔야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나서 땅끝 이들이 알 수 없는 가장 먼 나라까지 너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이게 증인으로서의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동일하게 증거돼야지만 온전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보시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계속 예루살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시길 원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안정됐잖아요. 갈등이 없어졌잖아요. 구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런 표현으로 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얼마나 교회가 커졌겠어요. 3,000명, 5,000명 이상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초대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구제하는 일이 많고 얼마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제가 넘쳐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런 생활로 끝내려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 주님 맞이하면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때 내가 주님께 가면 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멈춰서면은 금방 생명력이 시들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알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은 첫 번째 유혹해요. 어떤 유혹이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죄악된 일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죄를 짓게 하면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그럼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서는 안 되지만 부시부식간에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그 부분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 불안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질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죄가 유혹해 올 때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이 죄가 유혹을 다가올 때 이것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 이게 죄의 유혹이구나.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느냐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를 딱 놓고 봤었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모든 유혹을 매일같이 끊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으니까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야 이게 죄를 유혹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게 전략을 바꿔요. 그럼 전략을 바꾸면은 두 번째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안주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안주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잖아요. 그게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사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랑.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저는 일터 가서도 사람들 없을 때 다윗처럼 막 이렇게 찬양하고 춤췄어요. 사람들 없을 때.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일터에서도 틈만 나면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보이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일터를 가도 찬양하고
집에 와도 찬양하고 그 시간이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 막 흘러가요. 자, 하나님께 대한 이 첫사랑이 뜨거워서 주님께 날마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막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 막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죠. 막 기도에 대한 불같은 응답도 있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막 체험되게 하면서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신앙이 미지근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열정, 주님께 대한 그 첫사랑,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영적으로 많이 침체돼 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주님 앞에 그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가서 속삭이는 거야. 너 이만하면 됐어. 너 지금까지 이만큼 했잖아. 이제 너 좀 이제 쉬어도 돼. 너 이제 그냥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힘이 닿는 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을 잘 생각해 보셔요. 바울이 불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 막혀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손발이 묶이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감옥에 갇혔을 때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그 진보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 전하지 못하니까 글을 써서 전한 거예요. 그게 바울서신서가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 딱 자리를 잡게 된 게 무엇이냐?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전해진 이 편지지만 이 바울의 서신이 이 기독교의 여러 교리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거예요. 못하면 전화해서라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이 두 가지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죄를 짓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예수님을 내 개인이 구조로 영접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 전도자의 그 중보와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건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 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고 할 때 계속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바빠. 이쪽을 보면 또 저것도 바빠. 그러다 보면 주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바쁜 일만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가 무엇이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체험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끝내는 나를 안주하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고 그냥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은 여러분들 끝내는 전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외부적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왜 환난이 임했을까? 왜 어려움이 임했을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들이 막
환란을 피해서 막 흩어졌는데 흩어져 가면서 뭐 다른 중간에 미사 여구가 없이 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서 뭐 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네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흩어져서 지금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은 환란을 당해 피신하지만 이들은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잘 한번 지도를 다시 똑같은 지도인데 한번 보셔요. 예루살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내일은 이제 땅끝이 이제 되겠네요. 이제 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환란을 통해서 지금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얕은 지혜로 주님께 지혜를 막 이렇게 견주면 안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만 가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에요. 무한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이들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지금 여기 성도들 지금 몸 피신하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일터에서 정말 간절히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술을 열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란이 주는 큰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유대 땅으로 막 유대 외곽 지역으로 흩어져 가요.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그 중에 누가 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정말 가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아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우리와 피가 다른 사람이야. 우리하고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배척하고 멸시하고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딱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받았던 상처 문제가 안 돼. 야, 우리가 저 유대인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상처받으면 얼마나 받아. 여러분들 우리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었던 내 마음에 그냥 꽉꽉 묶어두고 있었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을 딱 만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다 풀어지잖아요. 다 풀어져요.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런 상처, 그런 멸시, 그런 아픔 이것이 다 마음속에서 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에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복음의 능력.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놀라운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우리를 다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 붙잡아봤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려올 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아주 요동치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신뢰가 쌓여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또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마치 어제 예배 드렸어요. 아, 그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가면은 이 바울이 막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 힘을 입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눈이 띄어졌을 때 저는 예배를 사모했어요. 예배 하루에 그냥 주일날 가면은 하루에 7번. 여의도 교회는 하루에 7번 예배 있잖아요. 1부부터 7부. 그 봉사자들 별도의 예배. 그 하루에 7번 예배 시간마다 들어가는. 그럼 하루 가요. 다 가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단단한 말씀이 거기에서 제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서 내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이면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먹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나쁜 거 뭐하러 먹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려지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데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죄된 생각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죄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생각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음란과 타락과 그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더러운 생각이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허황되게 막 하려는 그러한 허황된 생각도 말씀의 능력 앞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까짓 게 뭘? 나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별반 다를 게 있어? 나 그러고 살아왔어. 그냥 이러고 살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도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봐야죠. 꼭 삐딱하게 봐요. 아니 좋은 걸 좋게 보면 되는데 좋은 것도 삐딱하게 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이러한 생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다 그런 죄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허황된 생각 쫓겨났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로 있나요?
아니에요.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된 생각이 함께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저주의 하나님이 아닌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넘치는 스무금께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더욱더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고 영혼력이 강건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요. 내 생각 속에서 쫓겨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더러운 귀신들이 힘을 못 쓴다는. 그러면 질병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한테 불법적으로 다가온 이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며 우리는 질병에 대한 치료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들. 오늘날도 중풍에 대해서 완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나면서 걷지도 못하던 안진뱅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앉아있던 자들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놀라운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입술의 권세,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결국 시리와 좌절과 불신과 미움이 가득했었던 이 사마리아 성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큰 기쁨이 가득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불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분들, 우리가 가서 꼭 만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전화로도 통화할 수 있는 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